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망대 점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237 전도를 위한 절대 망대로 세우셨다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망대로서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점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본문에 나오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확인하게 될 텐데, 이 두 교회 이야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망대가 하나님과 잘 방향 맞추어져 있는지, 237 전도와 방향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 함께 중요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하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을 자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모임이 교회가 되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 우리가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하러 갈 수 있겠구나,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 위해 충만하게 임했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237 나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약간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림돌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고 유대민족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는 보면 이방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율법들과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유대인들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계약도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계약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방인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잖아요. 나머지 이방민들은요, 전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가 손으로 깎아서 만들고, 돈 많은 사람은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율법이 있는데, 저 이방인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나에게 이익되는 거라면 뭐든지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거라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대로 막 해나가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유지되어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것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막 살기 때문에 이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절대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 있죠. 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큰 착각에 빠진 거예요. 무슨 착각에 빠졌냐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싫어하시는구나,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구나, 이방인들을 아주 혐오하고 미워하는 딱 상태에 오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아주 오랫동안 들어가 있다 보니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로 있던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못해 저 멀리서 베드로가 말씀 전하러 자기 집으로 걸어오는데 엎드려 절하고 막 난리가 난 거 있죠.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막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이 복음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발생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인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게 된 거 있죠. 아니, 그럼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물론 제가 보니까 이거를 들고 막 따지고 막 묻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벌써 그들 마음속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주 유쾌하기 때문에 질문했을까요?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질문했을까요? 사람들이 조금 찜찜해했던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실을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또 거기다 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든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세례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요, 막 어정쩡쩡하게 이제 막 변명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니,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했잖아요. 그걸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주 예수님이 찜찜하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담대하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담대하게 하라고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저 버려진 사마리아 땅, 그리고 저 이방인들이 있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237로 오직 성령 권능 입고 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내가 어쩔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하시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네, 뭔가 찜찜한 일 벌어진 것처럼 237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약간 흐름이 싹 바뀌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었는데, 딱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읽었던 것처럼 그때 마침 스데반이라는 전도자가 그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막 핍박이 막 퍼지게 되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막 저기 어디야 막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 와중에도 유대인만 찾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 있죠. 이방인들에겐 복음 전하기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쏙쏙 찾아서 유대 나라가 아닌 곳까지 가서도 유대인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군지 이름도 없어요.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얘기한 거 있죠. 그러니 21절에 바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전도 선교와 딱 맞는 일이 얼떨결에 벌어졌는지 결단하고 벌어졌는지 이 일이 딱 벌어졌어요. 자, 오늘 이 얘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요. 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이들은 그들의 망대를 바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도 막 흉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께 열심이고 막 자기 온 재산을 들여서 헌신하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 전도와 237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 망대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망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복음 받게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망대를 바꾸어 237로 방향을 바꾸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되어진 거예요.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지막까지 중요한 사역들을 다 했겠지만, 성경의 기록은 안디옥 교회로 딱 전환되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뭘 캐치해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 여기서 딱 답을 얻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237 복음화와 맞지 않는 모든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망대를 완전히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두 교회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와 237에 방향 맞추는 나의 모든 혹시 잘못된 망대에 있다면 완전히 바꾸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옛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옛 망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아무리 높고 좋은 건물처럼 지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망대라도, 아무리 신식 시스템으로 막 지어진 내 안의 망대라 할지라도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망대가 아니라 무너뜨려야 될 옛 망대입니다. 그래서 옛 망대란 어떤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각인된 옛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오래된 옛 각인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어떠한 걸 딱 심어놨을까요? 참고로 사단은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였으나 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싹 들어가면서 죄가 그 안에 시작되고 사단이란 존재가 나오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옛 각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우리 자주 얘기하는 세 글자 단어 있잖아요. 나 중심. 이게 우리 안에 싹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목사님 안에도 오래된 사단의 것, 나 중심의 망대가 아주 든든하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못된 망대를 내 안에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사단의 것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어요. 왜냐? 사단은 우리 안에 나 중심을 탁 던져주었는데 모든 인간들이 나 중심의 삶을 위하여서 물질 중심으로, 모든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사회와 가정 모든 것이 움직여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게 아주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건이었습니다. 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창세기 시절에 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도 237 전도와 복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단의 것과 세상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내 체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딱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걸 보고 이 체질 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성공 중심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일보다, 복음보다, 237 전도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 망대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안에 있는 근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보다 앞서가는 모든 옛 망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내 안에 세워야 될 새로운 망대, 중요한 세 가지 망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단이 주는 나 중심 대신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꺾으신 참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하면서 영원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걸 우리 안에 영원토록 심어놨어요. 그 일을 꺾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딱 서야 사단이 열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딱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 죄라는 담을 예수님이 그 피로 다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라고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요. 그럴 마음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고 우리 포항 과메기 갖다 드리고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하고 화목해지지가 않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되도록 막아놓은 죄를 다 허물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 일을 하신 걸 보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듯이 예수님이 직접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고 망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진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선지자, 길이 되신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일을 그리스도 되셔서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망대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옛 망대는 부수고 그 자리에 무슨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나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점검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내 안에 세워야 될 중요한 망대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걸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아까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왕 자리에 앉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셔야죠. 그렇죠? 내 마음에 왕좌가 있어요. 왕의 자리. 내 공부에 왕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미래에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 모든 왕의 자리에 누가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렘넌트가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즉각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흑암이 벌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인 구원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나에게 편하게 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거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그리고 내 안에 세워야 될 새로운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망대를 세울 때 나타나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딱 세웠을 때 중요한 응답이 일어났거든요.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 이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전무후무란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아주 유일한 응답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모든 지역에 기근,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는 물질이 차고 넘쳐서 처음 생겼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빛의 경제의 축복이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거 있죠.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임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보낸 적 없는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일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교회를 봤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와 237 전도에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옛 망대를 부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3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집중이 뭐냐면 아침, 낮, 밤으로 옛 망대를 부수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재창조의 응답, 전무후무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처럼 망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망대가 하나님과 맞는지, 그리스도와 맞는지, 그리고 237 복음화 이루시는 오직 성령과 맞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237 살릴 절대 망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의 망대를 점검하며 옛 망대를 부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날마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